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인데요. 여러분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쭉 들어오시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었죠. 가령 칭의는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는 이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된 거죠. 우리에게 없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선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의인은 아직 못 됐어요. 신분은 바뀌었어요. 죄인이었다가 신분은 의인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인이 돼야 되는 과정이 성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화 과정. 일평생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미 그것 때문에 구원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가 의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생 동안 걸립니다. 예를 들면 조선조 철종 임금을 제가 예를 한번 들었었어요. 그분은 강화도령 시절에 있었어요. 정말 정략적으로 공부를 안 시켰다 그래요. 조상들이. 왜? 똑똑하면 다 죽이니까, 왕족들을. 그러니까 일부러 공부도 안 시켰는데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도 집단이 이제 양반 계급에서 허수아비 같은 왕을 세워야 되겠으니까 강화도령을 갖다가 왕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왕이 된 거 하루아침에. 왕으로 즉위하게 되면 신분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왕으로서 정치 능력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철종은 그다지 유능하게 국정을 수행 못했다 이렇게 평가받죠.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그 성화 과정이 짧았던 거, 우리 지금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배우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쳤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신분은 분명히 왕이었어요. 왜? 즉위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으로. 마찬가지.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점에서 통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성화 과정이 이제 일평생 계속되는데, 세상에 성화 과정이 제일 짧았던 사람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한평강도. 한평강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은 그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당신의 나라라 그랬으니까 이분은 그 나라의 왕이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게 그분의 신앙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그 순간에.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화 과정이 제일 짧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이래 된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갔으니까. 그래서 사실 성화 과정의 완성이라는 것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하면 됐다 그러시는 거지.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다 그래서 너 성화 과정 네가 성취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럼 구원의 완성 언제 되느냐?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때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서 아예 형체도 없어졌던 그 육신까지도 이렇게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화장해도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뭐 하나의 것은 이제 거기다 뭐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관습을, 특별히 종교적인 의미로 불교적인 의미를 집어넣으면 좀 거리끼지만, 그러나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나, 뼈가 조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남은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부활시키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옛날에 대학생 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얘는 안 들은 게 좋겠네요. 제가 생각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네? 네. 아니 지금 우리 제가 그 죽은 장병도 생각나서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어요. 그런데 낙원에 있던 그 영혼과 우리 그 썩어서 없어졌던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체로 변한다. 그 낙원에 있던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는 그 순간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부활의 상태가 그런 상태일 것이다. 부활의 상태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살도 다 펴지고 육체에 뭐 50견이고 뭐 허리 아프고 다 없어집니다. 완전한 인간이 돼서 우리가 구원의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게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면 38절부터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로마서 여기서 끝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에. 예? 여기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The end.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안 되는 것이 이제 그러면 생활에 관한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앞에는 교리, 뒤에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앞부분에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빠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면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은 12장에서부터 시작해요.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9장과 10장과 11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석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왜 9장과 10장, 11장이 여기 들어갔냐. 어떤 사람은 8장에서 그냥 12장으로 건너뛰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뭐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 11장이 왜 들어갔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왜 들어갔는가 알기 위해서는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가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막연히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구원론을 얘기했는데 9장부터는 실제 한 예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구원론을 계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과히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평상시에 궁금했던 분들은 참 그렇겠구나 그럴 텐데 로마서 좀 낯선 분들은 별로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근데 괜찮아요. 자꾸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저도 사실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로마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재밌어요. 그게 그렇구나. 왜 9장부터 11장이 왜 들어갔는가. 사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 문제를 다루다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한 예로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도 이 사도 바울께서 이 9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론하고 관계해서 구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막 느낌이 어때요? 좀 차가워요. 이렇게. 차고
막 무서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누가 감히 머리를 들고 뭐 한마디도 말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불강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불강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란 말이에요. 이건 저는 정말 고통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저는 정말 제가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다 깨달은 건데 근데 제 역할이 이렇게 깨달은 거 가르쳐주는 역할이니까 저는 아낌없이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것은 제가 깨달은 건 그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절대적인 은혜. 그게 없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에게 큰 고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막 그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막 24시간 계속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 정도로 고통을 참 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형제들의 문제다.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얘기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저희는 결국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뭐 사돈의 8촌까지 뭐 4촌, 8촌 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동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소원이 뭐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끊어질 수 있다 그렇게 그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자기가 간절히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만일에 정말 끊어질 수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다면 여기 보면은 39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는데 또 금방 조금 있다가 내가 끊어질지라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게 흐름이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렬한 희구를 표현하는 강조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나는 끊어지고 다른 믿지 않는 내 동족이 거기 그렇게 붙여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아주 강렬한 동족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민족주의자냐, 그거예요. 이 민족주의자. 근데 성경에서 인정하는 민족주의자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민족주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민족 중심주의, 에스노센트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에스노센트리즘이 뭐냐면 자민족 중심주의. 그거는 자기 민족이 최고라는 거예요, 항상. 세계 모든 다른 민족들은 다 우리 밑에 있고 우리가 최고다 하는 것이 에스노센트리즘이라는 말을 써요. 사회학적 용어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자민족 중심주의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가령 나치 같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독일의 한때 독일 민족이 다 동조한 건 아니지만 나치 당이잖아요, 원래. 그 당에서 중심돼서 히틀러가 이끌어갔던 그게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건 성경이 금해요. 그러나 자기 동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건 인정해 줍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동족 사랑은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신앙적 동족 사랑이에요. 신앙적 동족 사랑.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우선 4절과 5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저희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들이 먼저 받았는데도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보고서는 그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하나님 믿지 않지는 않았죠. 믿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럴 때 그건 잘못 믿는 거거든요. 믿으나 마나 잘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4절과 5절에 쭉 나오잖아요. 리스트가, 목록이 나오는데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까지도 유대인으로 출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동족들이 참 이렇게 참 불쌍하다, 동족들이 안 믿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애들 키울 때 참 하나님이 저에겐 저런 재능도 주셨고 이런 지혜도 주셨는데 내가 또 부모로서 이렇게 환경도 잘해주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심정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주지 않았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을 주셨고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태어나셨는데 왜 그들이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참 끊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게 된다면 난 차라리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적 동족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설교라는 건 그래요. 설교라는 것은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 해석을 하고 그 넘어서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걸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와 성경 해석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성경 해석은 구절구절 요거는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 무슨 그렇습니다. 끝.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설교는 뭐냐면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의미가 뭡니까? 저는 오늘 이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북한. 우리 동족이에요. 동족. 그런데 북한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참 가슴 아파요, 지금. 우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다 병들어 있고 같은 연령대 아이들 신장을 비교해보고 몸무게 비교해본 수치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영양 부족 때문에 그래요. 또 거기를 국경을 넘어가갖고 그저 만주를 돌아다니고 또 심지어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다니는 그 참 유리방황하는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많은 그 착취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까? 자, 그들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모든 그 우리 북한의 그 참 정황을 바라볼 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또 기독교인으로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일찍이 북한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던 곳인데 선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서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곳이 있었던 곳인데 황해도 소래에는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곳인데 오늘날에는 지금 북한이 영적으로 다 잠자는 것 같고 이런 모습 바라볼 때 단순히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 마음 아프다는 것이 참 아이들이 못 먹고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당하고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라도 가슴이 아픈데 더 생각해 보면 북한은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곳인데 오늘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비슷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180개국에 2만여 명 보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늘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냈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보냈다고 두 번째라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다른 나라는 다 보내고 네 나라는 못 보내지 않았냐 북한에 네 동족들에게 못 보내지 않았냐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보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사실 통곡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북한에도 좀 선교사 보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상황을 주신 것은 한국교회 어떤 아킬레스건 같아요. 우리의 약점이에요. 세계교회 앞에 가서 자랑하고 그럴 게 없어요. 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나라 선교사 못 보낸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보냅니다. 뭐 회교권 어디고 다 보내지만 그러나 못 보낸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북한 우리의 동족들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영광스러운 영예를 얻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른 나라 형제들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평양에는 유명한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자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리그람 목사님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보고 싶어서, 옛날에 자기가 학교 다녔던 그거 가보고 싶어서 아마 남편을 졸랐겠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평양 방문한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부인 소원 들어주려고 갔던 거예요. 그게. 그런 곳이 평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최초의 황해도 소래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황해도 소래에 살고 있는 그 서상윤, 뭐 백홍준 이런 분들이 그 만주로 돈 벌러 갔어요. 네 명이 청년이. 그 만주 우장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스코틀랜드에서 온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성함이 존 로스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중국 선교사로 오셨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갖고 만주로 온 거예요, 점점. 조선에 가까운 곳으로. 그랬다가 그 네 명의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조선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한국말도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네 명의 청년에게 전도했더니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중국말 성경 놓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저 토만 다른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그 쪽복음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요한복음 같은데 자신이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확신히 말씀 못 드리는데 요한복음 아니면 마태복음이에요. 하여튼 복음서 중에 하나를 번역을 해갖고 그걸 출판을 했어요. 그래갖고 개나리 보증 같은데 다 그걸 넣어가지고 그분들 국경을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고향으로 가갖고 그 책을 판매했어요.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성역책 막 그냥 주지만 그때는 책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서양 책이라니까 산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매서인이라고 했어요, 매서인.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는 아주 초창기 전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서인, 책을 파는 사람들, 그래서 매서인이에요. 그분들이 책을 팔아갖고서는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게 이제 소래교회. 한국 교회사 책 보면은 소래교회 사진이 이렇게 초가집 지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실치는 않다 그래요. 제가 역사 교회사를 배웠던 이만열 교수님의 그 견해는 아마도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닌들 어떻고 괜찮잖아요. 그래도 대략 그렇게 옛날 교회가 초가집 이게 지붕에다가 이렇게 모였을 건 틀림없으니까 그래도 그거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런 데서 우리 모였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다른 외국에서 번역된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들어온 아주 얼마 안 되는 제가 알기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일 거야.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 그 나라 말을 배워갖고 들어가서 번역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된 건지 우장에서 이제 만주에서 존 로스 목사님이 그렇게 4명의 청년들과 번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본에서 이수정이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분은 마가복음 확실해요. 이수정 역번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번역해갖고 그걸 요코하마에서 출판을 해서 한 1000권 정도를 그 중에 몇 권을 언도드와 아펜설라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들어올 때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참 축복해 주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쪽복음 같은 거 팔면서 매세인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세례를. 그래서 교회가 이미 다 세워졌고 신앙고백까지 했는데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평신도가 못 주니까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냥 세례만 줬어요. 처음에.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전도해갖고 세례 주잖아요. 선교지 가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미 믿겠다는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없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구소련 시절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 거기 소련의 지하학교 성도들이, 이제 교회가 다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고 다 죽었어요. 평신도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가 일어났는데, 뭐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그 순교하신 목사님들 무덤에 가가지고 밤중에 둘러서가지고 목사님의 그 무덤에 이렇게 묘비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로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야사예요, 야사. 정사가 아니에요, 야사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한국교회는 그렇게 미리 예수 믿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뭐 전도할 필요가 없어. 세례만 주면 되는 세례만. 세례 준 거야, 세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특별히 북한에 그렇게 일찍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함경도 쪽에는요,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캐나다 장로님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 캐나다 분들이 많이 선교했는데 결국 그게 어떻게 발전하느냐면 재미난 거 보면 그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전도한 그 함경도 원산 요쪽에 계신 분들이 함흥 요쪽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조선신학교입니다. 조선신학교 오늘의 한신대가 된 거예요. 한국신학. 그러니까 조선이 한국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세울 때는 1940년대 세웠는데 조선신학교에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라가 바뀌니까 한국신학교 돼서 한신대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 장로회를 구성했어요. 요즘도 보면 기독교 장로회 측의 이 한신대 계통의 교수님들, 원로분들은 함경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목포나 이제 이 전주 쪽으로는 여러 선교사님 들어갔는데 일찍이 거기는 또 복음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전주에만 해도 100년 넘은 서문교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목포에도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 지방에는 참 복음화가 많이 됐어요. 그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목포에 그 성경번역위원회 모임이 있어갖고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일찍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아마 토양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잘 받아들여가지고 잘 이렇게 예수 믿었는데 이제 부산 쪽이 좀 어려웠어요. 부산 쪽이, 한국은. 여기 부산 출신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이제 호주 장로교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이게 참 처음에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이 한반도를 놓고 선교지 분할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겠다는 서더벌의 정신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분할합시다 해서 서로 이렇게 지역을 합의에 의해서 다 모여갖고 우리는 여기 맡겠습니다. 당신 여기 맡으십시오. 중복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 해갖고 분할했어요. 이게 분할해갖고 서로가 협조를 잘했어요. 물론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감리교는 강원도와 이 수원과 이쪽, 인천 쪽 해가지고 감리교가 거기 많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 쪽에 호주 장로교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또 그 불교가 워낙 오래됐잖아요. 양산의 통도사 같은 거 뭐 1000년 넘고 교세만 해도 막 몇십만 명 이렇게 지금 갖고 있죠, 그분들. 그래서 거기는 사실 굉장히 복음이 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보면 말이죠.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를.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 역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팍 솟아올라온 게 아니에요. 다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다학교도 한국교회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교인이라 그럴 때는 한국교회 역사를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왔는데 어쨌든 한국의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된 것은 6.25 때 북한에는 많은 성도들이 피난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그러니까 세문안교회는 서울 토박이들이 세운 교회고 영락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완전히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교회가 많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북한에 보면은 지금 공식적인 교회 뭐 한두 개 있고 없잖아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것도 그저 자기 동족이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나는 그러면서도 또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받아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참 손을 들어서 영접하는데 내 동족들은 그걸 비판하고 부정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이죠. 북한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정말 북한의 동족들이 정치적 압박과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인권 보장 안 되고 먹을 거 없는 사회 속에서 저렇게 아이고 어리고 고통당하는 거 볼 때도 가슴이 아픈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한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역사를 모르잖아요. 북한에 그렇게 한 교회가 말이죠. 한 1,800개, 2,000개 있었다고 그래요. 해방 전까지. 그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았던 그 지역에 지금은 이렇게 영적으로 마치 깜깜한 밤처럼 이렇게 돼버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앞으로 미래 북한 교회를 위해서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면 이 북한의 지도를 놓고 지역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다 나누고 뭐 면단위 뭐 이렇게 읍단위 다 나눠갖고 그 과거에 교회가 있던 곳이 다 지금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언젠가 남한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되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가서 복음을 뭐 다시 전하고 교회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자. 이 플랜을 다 정해놓고 이미 어느 지역은 어느 교회에서 만난다. 어느 지역은 어느 교회에서 만난다. 다 정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전에 참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할 때쯤 그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이르러서 우리가 좀 반성할 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북한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통일이 되거나 평화적 왕래가 이루어졌을 때 남한교회들이 막 와가지고 이 지역은 우리가 교회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여기는 우리가 이미 잘 교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세우기로 했으니까 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북한 교회 제거는 북한 교회 성도들이 주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가서 돕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아름답지 못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성숙한 인격이 필요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다액교회로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다액교회로서는 저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럼 이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자신들이 나중에 북한이 개방되거나 우리가 자유왕래가 이루어지거나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키워야 되겠다. 항상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럼 제가 한국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몇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까지 제가 정말 사람을 키우는데 좀 욕심 같지만 적어도 1,000명의 일꾼들을 키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회를 앞으로 뭐 교회가 몇 명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별로 해본 적 없는데 그냥 조금 좀 어느 정도 지금보다 좀 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일하려면 재력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가면서 1,000명을 키운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1,000명이 돼야 된다는 건가? 에? 그럼 한 2,000명 돼야 되겠 어른까지 합치면. 하여튼 제가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요 그저 한 1,000명 정도 아이들이 제가 이름도 다 아는 아이들 그런 아이 키우고 싶어요. 대중으로 키우고 싶지 않고 이렇게 이름도 제가 다 알고 그를 좀 격려해주고 하면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또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좋은 크리스찬 그 사립학교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정말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회에 내놔서 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이런 사람들 키워내는 학교들이 사실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뜻이 계시면 참 그 일도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교회를 통해서.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국 복음적 국가는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적 국가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건 전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가 실험해 봤는데 그건 안 좋았어요.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가 부패하게 됐거든요. 또 강제로 사람들 예수 믿게 해봤자 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던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기독교에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적 국가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치도 복음적으로 하고 경제활동도 복음적으로 하고 사회활동도 복음적으로 하고 문화예술활동도 복음적으로 하고 이런 국가가 복음적 국가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적이라는 게 뭐냐? 복음적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영과 육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 포함한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는 게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모든 복음적 정치활동이나 복음적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이나 예술활동이나 교육활동 결국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자라나서 복음을 깨달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꾼들이 돼서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우리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일이 됐을 때 우리 그 나라가 충분히 통일 비용도 감당할 수 있고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일꾼들도 있고 성숙한 지도자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전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학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했어요. 제가 올해로 목회 30년, 31년째예요. 사실 은퇴해도 됩니다, 제가. 어느 한 분야에서 30년 했으면 은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사실상 욕심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교회 이루고 싶다 그런 욕심은 없어요. 저는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가 다 알 수 있는 성도들만큼만 목회하면 좋겠어요. 애들까지도. 내가 다 이렇게 알고, 한 사람에서 알고. 그게 진짜 목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별로 그런 생각을 잘 갖고 있지 않아요. 감당도 못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 다학교를 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은 좀 잘하는 게 좋겠다. 교육. 사람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예배당을 말이죠. 이 YMCA를 이렇게 우리가 빌려 쓰는데, 예배당이 우리가 자체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강남 지역에다가 자체 예배당 갖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르죠. 또 길상사를 헌금한 어떤 김영한 씨 같은 분이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또 그때 당시 7,000평 한 1,000억 때는 그때 당시 그걸 참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이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욕심 없어요. 그런데 교육과는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교육과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경기도 양평이나 또 퇴촌이나 이런 데 우리 교인들과 좀 다녀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비싸요. 비싸고 우리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가보니까 한 3시간 거리긴 하지만은 딱 괜찮아요. 거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아요. 우선 안전해요. 이런 경기도 같은데 외진 곳에 집 하나 줘놓고 가면 거기 밤에 한 가족 갔을 때 나쁜 사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건 제가 신경 썼거든요. 그런데 전주는 거기 옆집 다 사람 사니까 전혀 그런 건 문제가 없고, 그리고 또 제가 한옥에서 애들 가르쳐야 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나가서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트리니티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디스커션 하는 시간이 많아요. 많은데 저보고 꼭 저에게 대해서는 한국교회를 물어보는 거야.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때 자꾸 맞아 한국교회에서 어떡하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국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이런 것들 자꾸 제가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생겼어요. 여기서 살 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 한국은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자기 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앞에 섰을 때 당신네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지. 그거 니네 거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녀들을 지도자로 기른다 그럴 때는 우리 나라의 지도자로 우선 기르기 위해서라도 우리 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것에 대한 그 좋은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세계 앞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항상 이 사람은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한국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크면서 한국적인 걸 몸에 배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전주에 그렇게 한옥마을에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것을 교육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정 보낼 거예요. 제가 한 3가정이나 4가정 정도를 그룹으로 모아서 자녀들도 연령대가 같은 사람들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뭘 하느냐.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몇 가정을 묶어가지고서 한 3박 4일 동안, 2박 3일 동안이고 언제고 수련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같이 활동들, 이런 활동하고 저런 활동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참 또 돈독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또 옆집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이 부모가 깨닫고, 이 아이들은 저 집 부모 하는 거 보고 깨닫고, 이러면서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깨달아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종의 수련회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우리 그런 몇 가정 데리고 앞으로 내려갈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제가 프로그램 다 인도하고 다 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전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 주일 날 때문에 올라오고 그분들 거기 남으라 그러고 주일 아침에는 제가 지정해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오후 시간에 또 가족들과 보내고 뭐뭐 할지 다 그 숙제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식당 가서 뭐 먹으라까지 얘기해주고 무슨 식당 가니까 그거 뭐 6,000원 밖에 안 받는데 막 이만큼 줘가지고서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또 공깃밥 더 추가로 해도 돈도 안 받고 전주 인심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저녁 때 올라오도록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면 우선 첫째 게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느낀 건데 이민 생활이 참 이게 단조로우면서도 또 바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일하고 어떤 게 토요일까지 일하는데 주일날은 뭐처럼 쉴 수 있고 가족들이 어디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 또 교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휴가 있어서 롱 위켄드라 그래서 한 3박 4일 쉴 수 있는 때도 교회 와야 되니까 어디 놀러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이 가정 다 안 되겠다. 우리도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좀 놀러도 가고 가족들이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주일날은 꼭 교회 와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때 마음대로 어디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 못하니까 이게 안 좋다. 저는 그때 차마 목사 신분의 설교 시간에 자 주일날 놀러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말은 공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닌데 말은 못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얘기하면 좀 갔다 오라고. 그 대신에 가서 여행지에서 꼭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교회 많잖아요. 가면 미국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고 그리고 갔다 오라고 그런다고. 그럼 또 그분들 목사님 우리가 문 닫으면 큰일 나요. 그런다고. 망하지 않으니까 가라고 제가 그런다고. 왜냐하면 손님들이 오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또 오다 끊어지면 며칠 비우면은 딴짓 가기 시작하면 그 손님 끊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끊어질지라도 가라고 이렇게. 아니면 몇 달 전부터 좀 우리 언제 휴가 간다고 써놓고 그때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몇 달 전부터 우리 언제 휴가 간다 써놔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잘 갔다 오라 또 그런다고. 내가 딴 데 안 가고 올 테니까 꼭 하라 갔다 오라 그런다. 제가 그걸 볼 때 우리 교회가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교인들이 너무 교회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가정을 이게 잘못하면 꼭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이요. 저 날마다 교회 나오는 거 제가 원치 않습니다. 제가 날마다 프로그램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들이랑 교인들 보면 사랑스럽고 좋으니까 맨날 보면 좋죠. 그러니까 맨날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그거는 나의 욕심이죠. 교인들의 직장도 있고 생업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 거예요. 그렇게. 그런가 하면 때로 한 가정 보낼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갔을 때 하는 그 좋은 프로그램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발하는 거예요. 사실 건강한 가정은요.
가족 간의 대화가 잘 되는 가정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게 여러분 배우지 않고 못합니다. 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교육학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 어떻게 하면 서로 대화를 잘할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걸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켜가지고 우리 성도들 전부 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제가 내려보낼 겁니다.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전부 스케줄 짜가지고,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짜진 않죠. 전부 시간 언제 되느냐 이렇게 1년치 다 짜가지고 단계로 다 내려가도록 해서 내려가서 대화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대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올라올 때 얼마나 행복해서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기관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교회보다도 더 먼저 생겼고 국가보다도 먼저 생긴 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그 전주 한옥을 저는 교육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하죠. 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민족 개념을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국가 개념을 좀 확대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인종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고, 더군다나 시집 와서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돌아갈 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경상도 어느 지방에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모여갖고 막 그렇게 웃음꽃이 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애가 하나 거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동네 애 울음소리가 끝인 지 오래됐는데 얘가 보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냐 하면은 신랑이 네팔 부인과 결혼해서 난 딸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걔에 대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할머니는 막 자랑스럽게 그 아이 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애. 제가 그거 볼 때, 참, 우리 한국이 많이 변했다.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 보면 말이죠. 농촌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50%가 다문화 가정에 결혼해요. 지금은. 수치가 그래서 5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단일민족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일민족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나라 개념을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습관부터. 우리가 이 민족과 국가, 항상 우리는 똑같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서로 민족, 국가 써는 이제는 안 그런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주는 성숙한 태도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부터도 제가 이게 말이란 건 습관대로 나가잖아요. 우리 민족 그랬는데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 국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자꾸 의식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걸 앞장서서 이런 걸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가 있냐면 지금 이제 자녀를 낳지 않아 가지고서 점차적으로 인구가 줄어가는데 이런 추세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 2100년이 되면 인구가 몇 명 되는지 아세요? 하긴 뭐 여기 2100년까지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100년이 되면 약 160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160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만.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날 사람 좀 낳으십시오. 낳으시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나면은 더 잘 키울 수 있대요. 경험이 많아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나이 들어서 우리 교회를 개척했더니 꼭 손자 기르는 기분이에요. 손자 기르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교회 경험도 하고 목회 경험도 해서 하나하나 이제 기르는데, 과거보단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실수는 좀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또 젊은 엄마가 애 키우는 것만큼 또 못 할 수 있죠. 나이 든 사람이 애 키우는 거. 그러나 또 잘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 옛날에 보면 막내들이 똑똑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이거 날까 말까 했는데 낳는데 똑똑해가지고 얼마나 부모들이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참 그 아이는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은 특별히 영적으로 많이 축복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역사 발전에 우리가 참 공헌하는 그런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쓰임받은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완전한 국가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그 나름대로 쓰임받는 국가가 있는데 저는 소원이 우리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라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도 우리가 참 기여하고 뭔가 봉사하는 이런 국가가 돼서 하나님에게 참 쓰임받는 국가가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나라가 복음적 국가가 되는데 이 아이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은 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배출되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로마서를 쭉